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부제가 우리가 왜 넘어지고 미혹에 빠지는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는 거다. 그럴듯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구나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룰 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적어도 변화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영의 영역,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영역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면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안정되며 평화로운 영역입니다. 그것이 영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피조물은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지 않은 영역으로 옮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영역은 어디이고 옮겨지지 않은 영역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구별해 보면 우리는 비로소 어느 영역에서 죄가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이 영역은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고 거듭난 영은 아들의 나라인 이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영의 신비라는 것은 영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는 영이고 우리 안에, 즉 몸 안에 우리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으로서 무한대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하는 나는 여기 있고 영은 하늘에 앉혀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소리를 우리는 잘 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뒤에 우리는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혹은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성전된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나 된 성전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체는 여전히 지금 눈에 보이고 느끼는 이 영역에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영의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계시는 뭔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며 온전하고 지혜롭습니다. 그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난 나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이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행세할 권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알듯이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사단의 본성을 따라 사단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죄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사단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을 바꿔야만 그것이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본성을 바꾸는 것은 옛 본성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새로운 본성이 주어질 때이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인 죄성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인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뒤에는 더 이상 죄성이 영의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은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뒤로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이 있다고 해서 정욕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즉 우리의 마음과 혼의 것이 변화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지 않은 마음과 몸을 변화시키기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몸은 죽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몸도 구별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속은 영혼, 육 전체이다라는 사실이고 아직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우리의 혼은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아직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법정적인 구원이 있지만 현실적인 실천, 적용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몸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힘쓴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구원의 영역인 완성된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일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전성에서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두 영역, 즉 마음과 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세상적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마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몸 안에서 마음으로 육신을 가진 상태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갓난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으면서 쭉 자라갈 때에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00일이 될 때의 아이는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조금 긴 정도,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고 부모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타인을 거절해요. 처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어지고 체계를 잡아서 나중에 어느 나이대가 되면 어느 정도의 마음의 구성, 이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옛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신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구,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식만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 지식을 견고한 진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라라고 말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복종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이라는 것을 늘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3년 반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바깥마당, 우리의 거듭난 영역인 이 성전 안의 영역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받고 또 질병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사단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전 바깥마당 우리 마음과 몸은 이방인들 세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에 때가 묻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야 되겠죠. 악인이라고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이 땅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거나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아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새롭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그를 성화시키거나 은사가 그를 높은 질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이 어린 아이, 자라지 않은 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즉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성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다. 장성한 어른이 된 성인이 된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에 연단을 받는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들겨서 단단한 쇠가 되듯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성인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라고 말할 때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다스려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이 반대의 개념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를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에 그 감정을 잘 따라갑니다. 성경의 가사와 노랫말과 이 감정이 잘 혼합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혼에 잡혀서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적이란 말은 사단과 연합된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말씀에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설정된 마치 온도 조절 장치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조절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비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싹이 났는데 자라나지 않는 것은 농부에게는 비극입니다. 결실에 맺을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실 때 겨울쯤에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깥에다가 무씨를 뿌려놓으셨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 겨울에는 무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 뿌레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골 갔더니 뿌렸어요. 보니까. 뿌려서 싹이 났더라고요. 근데 자라나지 않아요. 그때는 어머니가 치매 현상이 있었는데 계절을 구별 못 하신 거죠. 그러나 분명히 뿌려졌고 이 남쪽이라 씨앗이 나서 싹이 나 있어요. 그러나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 것, 성숙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요. 그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없으면 실제로는 우리는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거죠. 어떤 실망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 믿음에 대한 실망을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틀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침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젊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왜 교회 재정을 공개를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저희 형편에 목회자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1조를 했는데 왜 이거를 얘기하지 그 교회 재정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꿈에서 하는 얘기예요. 재정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이분들이 우리 11조를 여기에다가 공개하지 않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꿈의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원래 11조는 신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데엔 11조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1조가 아니라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전부가 그리스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 넣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헌금도 11조보다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것을 차용해서 11조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것에 집착해서 자기 것을 위한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 틀에 매여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교적 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나지 않고 오직 틀에 매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위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위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서 이미 온전한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온전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것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고 행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하나 뿌려지면 그것이 천국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 스스로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래서 지식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젖을 사모하고 먹다 보면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로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자라나십시오. 거듭났다면 죄를 향해 넘어짐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세상은 개발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고
그것을 습득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뭐 하라는 법에 대한 자기 개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 행하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이 땅에 들여질 때에 이 땅에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항상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현재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건강한 자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자요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죄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